이 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까지 또한 13절 말씀 함께 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 또한 13절 함께 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서로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주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바라보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조롱받는 삶. 여러분, 제목부터 좀 쓸쓸하지 않습니까? 참, 제목을 정하는데 그냥 쓸쓸함이, 습슴함이 그렇게 떠올랐습니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지금 막 눈물 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포항시 목사회 서기가 됐습니다. 서기가 돼서 이제 올 한 해 이제 포항시 목사님들을 섬기며 나갈 건데요. 그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라도 익산에 한 목사님 가정이 힘드셔서 이제 자살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내용이 맞는가 해서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요. 목사님이 너무 힘드셔서 이제 온 가족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이 언제 개척을 했냐면 저랑 비슷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개척을 하신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를 개척하시고 카페 교회를 그렇게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며 나가셨는데 잘 되지 않으셨나 봐요. 너무 힘드셔서, 너무 아프셔서 잘못된 선택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참 그 기사를 보는데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목회를 한다고 하는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여러분. 다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다 불쌍하게 여깁니다. 참 신기하죠? 개척교회 목사를요, 대부분 다 어떻게 바라보냐면 불쌍하게 여겨요. 불쌍하게. 저는 불쌍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여겨요. 전 참 신기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사도들의 행적, 활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요, 활동합니다.
사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성령님의 은혜를 더 입어 살아갔음을 사도행전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우리가 더 나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지냐면요, 오순절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77절과 오순절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더 살펴볼 것이고요.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냐면요,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경험의 하나가 무엇이냐? 방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각 나라의 말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들이 고백하는 그 기도 소리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그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되어지는 그 말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나에게 통변되어지는 거예요. 와, 신기한 역사죠. 신기한 은혜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야기가 펼쳐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것들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그 시간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13절에 등장합니다.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 그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봐, 모여서 술 처먹고 저 말도 안 되는 짓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도 등장했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어쩜 이런 곳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조롱을 받는 곳.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저 무리들 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현재는요, 이단들까지 교회를 조롱합니다. 저게 무슨 교회냐? 다툼만 넘쳐나는, 정말 자기들밖에 모르는 저곳이 교회냐라고 이단들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조롱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초라하고 누추하고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핵심적 가치가 있지요. 우리의 모습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성도의 삶은요, 교회의 방향성은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넉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성도도 넉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여러분. 넉넉한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넉넉함이 누굴 위하여 고백되어지는 삶 속에 도구가 되어져야 하냐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유함과 넉넉함과 행복함이 더해졌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코 빠지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많은 무료 상담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 상담을 한다고 하면요, 몇몇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해요. 박 목사, 언제까지 무료 상담할 거야? 이제 유료 상담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먹어요. 그래, 나도 무료 상담을 좀 해보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연락이 와요, 저한테. 혹시 상담해 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네, 물론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교정 상담도 하고, 제가 많은 내담자들의 상담도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를 어필하고 있는 거죠. 어필을 하죠. 제가 상담 박사도 다 수료하였고, 공부하였고, 많은 이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면 그분이요, 여쭤봅니다. 혹시 상담료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경제활동을 하십니까? 직장은 있으세요? 혹시 얼마의 상담료라고 한다면 마음 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제가 여쭤봅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야기하세요. 혹시 무료 상담 가능한가요? 라고 이렇게. 그럼 제가 이렇게 하죠. 당연히 됩니다. 부담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무료 상담 받으시라고. 그리고 상담을 해드려요. 오늘은요, 어떤 분이 상담을 받으셨냐면, 정신과에 있는 분이 상담을 받으셨어요. 지금 몇 주째 상담을 받고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상담사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상담사님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 왜냐면요, 저는 상담할 때 꼭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 사역을 합니다라고 꼭 말씀드려요. 왜냐? 여러분, 이 사역은요, 제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저의 부유함을 위해서 하는 사역도 아닙니다. 퍼주는 사역을 하는 게 제 사역이에요.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게 그겁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삶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칠 때가 많고, 아플 때가 많고, 괴로울 때가 분명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라보면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정말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왜요? 마귀가 원하니까.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생각들이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에게 뱀이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과 똑같이 돼. 하나님과 비슷하게 된다고. 하와가 가져온 생각이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 나는 왜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을 내 스스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빼고 바라보면 정말 나약하게 보일 겁니다. 왜 나는 아파야만 하는 거야? 나는 왜 힘들어야만 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워야만 하는 거야? 그 생각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방언을 고백하지요. 그 방언이 어떻게 그들에게 부어졌습니까? 어떻게 부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고백하고 싶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싶어서 그들이 방언으로 고백했던 겁니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방언을 할 수 있어. 나는 방언을 내.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 방언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방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어진 자가 되어졌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방언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 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까? 저는요, 방언을 언제 했냐면 중3 때 했어요. 기도원을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가난했어요, 여러분. 저희 집은 가난했고 저희 집은 아픈 누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말들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기도를 했어요. 내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는 말들이었어요. 아, 내 심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조종되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제가 고백하기 힘든 말들이 있잖아요. 제가 고백하기 힘든 말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그렇게 방언의 은혜를 구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방언은 죄송하지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의 통로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으면, 얼마나 고백할 게 많으면 이렇게 방언을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오히려 더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가 들어왔지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막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어떤 문화가 만들어졌습니까? 방언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이상하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더라고요. 나를 따라해봐라. 코카, 콜라, 코카, 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미친 목사가 등장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죽일 행동들이에요. 우리는 방언을 하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며 나가는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연합되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 혼자 걸어가면 힘드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그런 조롱소리가 나에게 많이 들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런데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좀 더 힘이 나잖아요. 좀 더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역의 기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정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 사건은 너희가 교회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함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 절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그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롱받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조롱거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롱받는 자의 인생을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기뻐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표요,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면요, 놀란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짐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지 못한 채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조롱거리지요. 너 수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예수님 그 잡혔을 때, 신문 받았을 때 예수님 부인하며 도망쳤던 사람이지, 너 예수님 그렇게 팔아버렸던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이지 라고 조롱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 살았던 베드로가요,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살펴볼 거죠. 그렇게 고백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롱받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너무 아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에서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서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꽃 심리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면, 상담료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혹시 교회에 계시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제게 연락하셔도 된다라고, 좀 소개를 좀 드립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라도 상담을 받고 싶은데 상담료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연계해 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제가 조금 잠 안 자면 되죠. 막 새벽에도 막 제가 전화 받고 해요, 여러분. 자살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재산이 뭐 7억 날아갔다고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래도 제 사역이다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전화를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당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여러분의 귓가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이야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따라갈 것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그 삶은요, 예수님, 오직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평안 누리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이 밤 누리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그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히 교회를 개척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사회의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좌절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그들이 성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목회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밤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병상에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결코 우리가 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자가 되어져 있음을 믿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의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 있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편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조롱받고 핍박받고 힘든 여정의 삶을 살아가나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